이렇게 목회자들한테는 절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정해져 있는데 똑같은 설교를 수십 년 계속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은 좀 이렇게 원래 본문으로 가고 성탄절 때만 성탄 설교를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무슨 설교를 할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 교회 교인은 아닌데 저희 교회 예배를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제 꼴을 먹으면 저희 양이다 생각하거든요. 뭐 등록과 상관없이. 그런데 목사님께서 작년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사관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겠다 얘기를 했다라는 말이 이렇게 저한테 들려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적이 있느냐 했더니 우리 김신우 목사님도 있었던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분 몇 초에 보시면 한 개 증거가 있습니다 얘기를 하셔요. 제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사도 무슨 설교했는지 잊어버렸는데 1년이 지난 이 마당에 기억하시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다시 그쪽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한 번쯤은 이렇게 듣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유익하리라 기억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 말씀은 문화의 틀을 잇고 우리의 인식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문화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의 그림들을 이렇게 유추해 내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고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화를 그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리고 그 장면들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예수님이 상투를 틀고 갓을 쓰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인 어른이라면 다 상투를 틀어야 되는 걸로 생각했으니까요. 그리고 집은 우리나라의 집처럼 다 초가 크면 3간, 4간 이런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림을 그릴 수밖에 없었죠. 성탄절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조금은 서양인들의 관점에서 그려진 그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러한 말씀들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식물에 좀 조예가 있으신 분들은 이상하다, 백합화는 들에 없는데 산의 꼴짜기에 사는 식물인데 중동에는 백합화가 자라지 않는데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여기가 골란고원이나 바산 지역인가? 거기에는 울창한 숲이 있고 산이 있고 골짜기에 계곡물이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게 되지요. 그런데 들의 백합화를 보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궁금하잖아요. 성경의 원어를 찾아서 이렇게 들어가 보니 이게 백합화가 아니고 잘못 번역해서 백합화로 적은 겁니다. 원래는 아네모네가의 빨간 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면요, 저게 이스라엘 들에 핀 백합화입니다. 즉 아네모네지요.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광야 지역의 누런 황토밭에 비가 오고 나면 갑자기 파란 새싹들이 돋더니 꽃이 만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들에 저렇게 빨갛게 꽃이 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아니 아네모네를 봐라라고 했는데, 꽃들을 봐라 했는데, 서양 사람이 볼 때 아네모네가 뭐지? 무슨 꽃일까? 생각하다가 자기들이 제일 좋아하고 아름답고 좋은 꽃이라고 생각한 백합을 거기에다가 번역해서 넣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실제로 이 아네모네 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다음 한번 사진을 보시면요, 그 다음요, 광야에 꽃이 피는 모습들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 이 꽃이 익숙하지 않습니까? 무슨 꽃 같습니까? 예, 집에 키우시는 거 아니죠 혹시? 너무 바로 맞추시니까 의심스러운데, 양귀비꽃하고 매우 닮았습니다. 서양에는 양귀비가 아편과 관계된 꽃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던 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할 때에 들에 핀 양귀비를 봐라, 솔로몬의 입은 옷도 저 양귀비만 못하였다 하면 무언가 교육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감이 닿지 않잖아요. 그래서 번역할 때 그 단어를 백합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고의성도 있고 또 문화 때문에 잘 몰라서 그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의 구절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드러납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봅시다. 7절 말씀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너무나 큰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수님의 탄생 장면을 여지껏 생각해 왔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부터 최종 목적지인 베들레헴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앞에 사진입니다. 예, 빠진 모양인데요. 예, 여기에서도 나사렛은 갈릴리 이쪽 편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길, 족장의 길을 따라 아래로 쭉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지나 베들레헴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먼 길을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보통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마리아가 배가 불러서 빨리 못 움직여 가지고 늦게 도착해서 여관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마구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리고 요셉과 마리아의 이전 행동 등을 보면 그렇게 임박해서 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미리 베들레헴에 도착해서 거기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5절 말씀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리고 6절 말씀에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늦게 가서 방을 못 구했다기보다는 거기 가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이렇게 부른 배를 부여잡고 막 방을 찾아 헤맨 것이 아니라 이미 도착해서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되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크리스마스는 이렇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늘 이맘때 선극을 하잖아요. 주일학교가 하는 선극의 이렇게 단골 메뉴가 이겁니다. 마리아로 역할을 맡은, 이거 너무 부른데, 이거 안 들어가겠다. 원래 재배도 있는데다가 이게 뭐를 하나 이렇게 베개나 인형 같은 거를 이렇게 뱃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 안 넣어도 불룩한데요. 이렇게 넣어서 좀 실감나게 하려고 하니까 좀 안 되네요. 이게 넣어서 이렇게 막 하면서 방이 없어 여보 뭐 하다가 방을 막 두드립니다. 그래서 방이 있어요 이러면 여관 주인이 늦게 와가지고 방이 어디 있어 이러고 탁 들어갑니다. 돌아서다가 이렇게 베개가 툭 떨어지죠. 유산했다 유산했어 막 이러면 얼른 주워서 또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다시 잉태했다 막 이러면서 교인들이 웃고, 인형이 떨어졌다가 넣었다가 쳐졌다가 올라갔다가 막 그렇게 변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씨 착한 여관 주인이 나오죠. 그래서 말합니다. 방은 없고요, 마구간이라도 있는데 그 마구간에 쉬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그 마구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구유에다가 예수님이 탄생하게 되지요. 1막과 2막 사이에 이렇게 막이 쳐지고 갑자기 애가 애 낳는 소리가 이렇게 막 납니다. 막 하더니 그 초등부 애가 애 낳는 흉내를 막 내면 교인들이 또 막 웃잖아요. 그러면 인형 하나가 턱 나오더니 구유에 턱 이렇게 사과 상자 같은 거 하나 놓고 천을 깔고 그 구유에다가 아기를 놓아둡니다. 그러면 동방박사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우리 모두 다 경배합시다 하면서 이제 끝나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의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탄극의 여관 주인, 마구간, 구유가 다 서양인들의 개념에서 그려진 단어라는 겁니다. 여관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어는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고대의 여관이나 호텔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호텔이나 여관을 의미하는 단어는 반도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반도히온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부상당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주인에게 그 사람을 맡깁니다. 그때 나오는 단어가 바로 여관이라는 반도히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탈리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또 어디에 나오냐 하면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할 장소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성만찬을 할 곳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얻게 되어서 다락방을 예비하게 됩니다. 그 다락방이 바로 카탈리마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있는 여관은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길을 보면요, 아까 보신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예수님 당시의 길은 3개입니다. 3번은 지우고요, 요단 동편을 따라 올라가는 왕의 대로가 있고요, 지금도 존재하는 해변길, 지중해 연안을 따라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2번 길이 족장길이라고 해서 산 등성이를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베들레헴이 위치하고 있는 길은 바로 이 족장길입니다. 베들레헴 바로 위쪽에 예루살렘이 존재하고 있지요. 베들레헴은 족장길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예루살렘과 연달아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 강동구가 하남하고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예루살렘도 크지고 베들레헴도 커졌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라고 말할 정도로 작은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은 족장길 위에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지금은 베들레헴이 원체 유명한 도시가 되어서요, 베들레헴으로 직통해서 길이 나 있었지만 옛날에는 베들레헴은 족장의 길에서 벗어난 도시였습니다. 지도 하나를 다시 한번 보시면요, 길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연두색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보시면 올리브산, 감람산이죠. 기드온 골짜기가 있고요, 요 골짜기 너머에 있는 여기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길을 따라 쭉 왕의 대로가 나 있고요, 이거는 비교적 현재 난 길인데 베들레헴으로 들어가려면 길에서 벗어나서 니은 모양으로 꺾여서 내려가야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은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족장의 길에서 동쪽으로 벗어나 있는 지역입니다. 여러분이 숙박 장소를 정할 때 족장의 길을 따라 올라가다가, 큰 도로를 따라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예루살렘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잠을 자지 않고 그 길에서 뒤로 이렇게 옆으로 빠져나가서 뒷방향으로 한참을 걸어가야 하는, 수킬로미터를 걸어서 들어가야 하는 베들레헴에 가서 잠을 주무시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더 가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잠을 자고 길에 벗어나 있는 베들레헴에 들리지 않는 게 원칙이지,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우리 조금 더 가가지고 길에서 벗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서 자자라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게다가 베들레헴은 관광지도 아니고 휴양지도 아닙니다. 지금이야 성지순례하면 꼭 들리는 동네가 되었지만 말입니다. 오던 길을 다시 되돌아가거나 길에서 벗어나서 가는 그러한 길로 나아가는 그런 베들레헴에 여관이 과연 있었을까요? 한번 다음 사진을 보여주십시오. 이스라엘을 이해하기 쉽도록 모형 지도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요단강이고요, 여기가 사해입니다. 사해의 혀처럼 튀어나온 모양이 보이지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단강 위에 여기가 여리고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에서 길이 두 갈래로 갈라지죠.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따라, 남쪽의 길을 따라가면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은 현대에서는 내려오는 길을 만들어 놓았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따로 벗어난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도를 보십시오. 사해에서 이 베들레헴에는 엄청난 경사의 길이 있습니다. 이 절벽 같은 경사가 있는 곳입니다. 길이 아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다윗이 도망하여,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여 숨었을 때에 이쪽에 숨었지요. 왜냐하면 베들레헴 아래에 있는 지형은 본인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엔게디 광야에서의 시편이 바로 이 유다 광야에서 불려지는데, 엔게디는 이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으로 들어오면 베들레헴에서 지나가는 길이 없습니다. 베들레헴은
들어가면 다시 왔던 길로 나가야 하는 외진 곳입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 하면요, 그런 곳에는 여관이 있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마을에 특별한 볼일이 없이 여기를 지나가느라고 들렸던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옛날의 여관이 전혀 발굴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곳은 여관이 있을 만한 곳이 아닙니다. 이 카탈루마라는 단어는 객실, 게스트룸이라는 의미가 강한 단어입니다. 어쩌면 친척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을 겁니다. 이번에 수능 수시를 봤지요. 그 대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막 모여들더라고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와서 하루 일찍 도착해서 자고 그 수능날 이렇게 그 대학교 입구로 왔겠지요. 어디에서 잤을까요? 수험생들이 요즘 여관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거든요. 이렇게 호텔에서 잤을 리는 좀 만무하고요. 그래도 여관방에서 재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보통 친척집에서 자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씨족 공동체의 사회지요. 서양인들은 생각하지 못하는 유대인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마을을 발견해 보면요, 어느 규모가 되는 마을에는 마을의 공동의 게스트하우스의 역할을 하는 집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실이라고 부르는 그러한 기능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주거 형태에 있어서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주거 형태에 있어서 아래층은 원래 동물들의 우리로 씁니다. 그리고 2층이 사람 사는 집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서양 사람들이 번역할 때에, 그리고 우리나라 성경도 그것을 번역할 때에 그 2층에 원래 사람 사는 장소를 다 다락방으로 번역해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락방이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시지요? 집을 지으면 지붕 밑에 남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남는 공간을 다락이라고 하고, 그걸 방으로 쓰면 다락방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다락방은 어떤 지방의 집이 다락방이 큰지 아시죠? 추운 지방에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면 다락을, 경사를 줘서 높게 만듭니다. 지붕이 이렇게 알프스산 같은 데 가면 이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구조는 다 방으로 쓸 수 있어서 다락방을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입니다. 광야 지역은 비가 별로 없습니다. 비가 없는 지역은 어렵게 지붕을 세우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양옥 지붕처럼 그냥 평평하게 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1층을 땅 밑으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반지하 형태의 집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근대의 이스라엘의 집입니다. 옛날 도시의 집이 아니라 옛날 모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집이지요. 그런데 이 집을 보면 지금은
돌로 이렇게 쌓아서 이렇게 집이 되었지만 옛날에는 이 형태의 이런 나무 가지를 엮어서 집들과 함께 진흙을 발라서 이런 벽들을 세웠습니다. 그것만 빼면 거의 비슷합니다. 집이 마당이 많이 파여 있지요. 이렇게 아래로 더 파고 내려가서 1층을 두고요. 이 안에는 동물 우리로 쓰여집니다. 왜냐하면 가축들이 큰 재산이거든요. 그리고 이 2층에 사람이 사는 공간을 두는 겁니다. 다락방이 아니라 원래 사람이 유숙하는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1세기에 이스라엘의 집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원래 뻥 뚫린 게 아니라 보여준다고 이렇게 자른 모습입니다. 들어가면요, 아래층에 동물 우리가 있죠. 부엌을 둔 데도 있고요. 사람은 이 위층에 2층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람은 2층에 사는구나. 그럼 1층은 뭐냐? 동물 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루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을 알지 못하면요, 죽으니까 사람들 잘 보이지 않는 다락으로 옮겼구나 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씻어서 침상에 가지런하게 누였다는 말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9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다락방에 살았나 보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2층을 다락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원래 자기 침대가 거기 있었고 거기서 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9절에서 10절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사를 위하여 이렇게 방을 만들자고 해서 10절에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옥상의 벽으로 둘러친 작은 다락방 하나를 만들어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이 벽 위에 이렇게 방을 만들자 이상하구나라는 게 아니라 주거하는 공간에다가 하나 벽을 세워서 따로 방을 하나 더 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마을에는 유력한 재력가들이 있었겠지요. 그들이 시족 사회에 유산을 물려받은 대표적인 기업 무를자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은 비교적 큰 집이었고 그 동네의 제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0장 3절의 말씀을 보면은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나왔냐 하면요, 그 제실 같은 공동의 큰 집 아래층에는 바로 양들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 양들을 거기에 다 가둬놓고요, 한 사람은 지켜야 하잖아요. 그러면 교대로 문지기가 되어서 그 양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오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와서 이제 양들을 부르는 거지요. 자기 양의 이름을 알아서 각각 그 양들을 부르면 그 양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와서 거기 서서 양들의 이름을 또 불러 자기 양들을 불러서 또 이끌어냅니다. 내 양만 있으면요, 우리 속으로 들어가서 다 후쳐내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큰 집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집이 좀 커졌습니다. 아래층에 동물우리가 더 커졌고요. 거기에 샘도 있고 우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누울 자리가 쫙 펼쳐져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이 들보가 이렇게 쭉 있는데요. 이게 기둥이지요. 그리고 들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뻥 뚫려서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밑에 보여주려고 마루를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루들이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층에는 상당히 넓은 공간이 나오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만찬을 할 수가 있고 또 제자들과 함께 한 사람들이 30-4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에 힘쓸 수 있는 큰 공간이 나온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사람들이 도착했을 때 각각 여관에 묵은 것이 아니라 자기 친척들 또한 그곳에 있었던 자기의 제실 같은 그러한 공간에서 사람들이 위층에 2층에서 짐들을 풀고 함께 묵게 된 것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이런 개념이 없으니까 그것을 여관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배가 잔뜩 불러 만삭이 됐죠. 늦게 도착했는지 이미 도착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의 어떤 의미로 보면 미리 도착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2층을 다 채우기 시작했을 겁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는 제일 쫄병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흔한 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속도 위반을 해서 아기를 가진 그런 사람이지요. 물론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나머지 친족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위층에서 온갖 친척 어른들이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아기를 낳고 싶겠습니까? 위층보다는 아래가 편할 겁니다. 위에 누울 곳이 없다면 차라리 아래로 가야 되겠지요. 거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기를 낳았을 때 말구유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습니다. 마을에 몇 마리 정도의 나귀만 있을 뿐이고요. 다 염소나 양을 키우게 됩니다. 염소보다는 또 양의 숫자가 훨씬 더 많았겠지요. 그래서 구유의 개념을 우리가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왼쪽에 있는 것이 서양 사람이 생각하는 구유입니다. 저 구유에다가 예수님을 이었다고 해서 성화의 그림에 보면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성지순례나 몇 번 가봤다 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구유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은요, 무기또의 운물 옆에서 발견된 구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유가 아니라 물통입니다. 물그릇입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이 왔을 때에 물을 떠다가 종에게만 마시게 한 것이 아니라 그 물통에 물을 부어서
가축과 말에게도 마시게 한 것처럼 우물가에 있는 저것은 구유가 아니라 물통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건조한 이스라엘은요, 무언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보다는 깎아서 만들어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사람이 밑에 구덩이 속에 들어가 있지요. 쭈그리고 앉은 것이 아니라 서 있는 모습입니다. 자기 키보다 훨씬 깊은 구덩이가 있습니다. 집 안에 큰 집 안에는 저런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돌들이 무릅니다. 그래서 깎아서 파고 들어가면 쉽게 저런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1절에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운물의 물을 마시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운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나는 운물이 아니라요, 그 돌바닥을 파고 들어가서 사람이 서도 빠져 들어갈 만큼의 큰 깊이를 만들고 그 안에 물을 채워 넣는 겁니다. 물이 풍족할 때는 자기의 운물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떠서 짐승들에게 먹일 수 있고요, 나라가 포위를 당하고 도성이 다른 적군에게 둘러싸이면 물이 없어서 그 운물에 물이 메말라 있는 겁니다. 에레미야 38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에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에레미야를 줄로 달아 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에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에레미야가 갇힌 감옥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감옥은 감옥들에 있는 우물이었습니다. 에레미야가 거기에 빠졌는데 물은 이미 없고 밑에 진흙들이 쌓여 남아 있어서 진창이 있었다는 겁니다. 에레미야는 아마도 배나 가슴까지 오는 진창에 빠져서 앉지도 눕지도 못한 채로 서서 고통을 당해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무언 것 같습니까? 변기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물내는 데가 없죠. 화덕입니다. 땅이 석회암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15cm 정도만 파고 내려가면 돌바닥이 나옵니다. 그 돌바닥을 이렇게 조각하듯이 긁어내어서 필요한 어떤 도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움푹 중간에 패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다가 불을 지피고 숯을 넣어서 빵을 굽는 그런 용도로 사용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구유는 딱 저 구들 화덕과 닮은 모양입니다. 따로 따로 그 구유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있는 바닥을 조금 더 깊이 파서요, 움푹 패인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양들이 먹는 건초를 넣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우신 곳은 바로 그러한 어둡고 낮고 작은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가 생각했던 성탄절과는 좀 다른 것 같지요. 그런데 모양과 배경만 바뀌었을 뿐 가장 핵심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성탄절입니다. 저희 막내 조카는 이렇게 단체 카톡을 통해서 제 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올렸는데요. 이제 자고 일어나면 산타가 선물을 두고 간다고 신나게 일찍 누워 잠을 청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가정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선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미 정말 좋은 선물을 다 드렸거든요. 혹시 선물 원래 받지 못한 분들 손 들어 보십시오. 그럼 제가 따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예, 다 받으셨어요. 우리 제가 이렇게 빠지지 않고 챙겨 드리거든요. 뭐냐 하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선물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모시어 드리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임마누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제는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크리스마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구유에 누우신 아기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영존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아기가 되신 날입니다. 창조주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려 사람이 되셨던 것입니다. 멋진 음악을 연주하고 찬양하고 성탄절이기 때문에 교회를 장식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선물을 받은 우리는 예배로 감사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감사하면서 늘 그 감사가 우리 속에 충만하지만 오늘 하루는 특별히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는 하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축하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은 급조되어서 또 이렇게 아기 예수님을 떨어뜨려 유산시키고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나타날까 두렵지만은 우리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축하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